참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데 나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너에게 적용하는 게 문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사랑은 단어에 나는 오래 참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오래 참고, 너는 온유해야 되고, 너는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해져야 되며, 나는 너에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에게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관계들이 놀라운 축복의 삶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관계 만들기, 우리 5월 한 달 동안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된 만남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또 어딜 가든지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축복 기도할 때 항상 넣는 게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정말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나다, 사람을 만나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무엇인가를 먹었을 때 맛이 난다, 만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것이 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만남이 맛이 나는, 좋은 맛이 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맛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맛있는 데를 지방을 다니면서 그 맛난 것들을 누리며, 야, 이게 좋은 맛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맛이 있으면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죠.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서 좋으면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지만, 맛이 없으면 안 만나고 싶은 것, 이런 맛없는 음식 먹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 맛이 없으면 곤욕스러운 만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고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참 보게 되면 만남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났습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만남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이제 아멘 하시네요.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얼만큼 잘 만들어가느냐, 여러분의 과제들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만남의 축복을 헝클어지고 갈등과 아픔과 고통으로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 귀하게 아름답게 잘 관리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한 관계, 행복한 만남이 되어지는 것,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 왜 그랬을까? 저렇게 가까이 친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갈라서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분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느냐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좋아했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좋아서 행복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왜 그 만남이 깨어지고 갈등과 아픔과 원수까지 되어지는 그런 길까지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무례해지는 거예요. 무례해지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례하다라는 말은 예법, 도리, 규범 이런 것들에 어긋난 행동들을 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양이 없고 거칠고 예절이 바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무례하다라고 얘기해요. 또 쉬운 말로 매너가 없다든지 버릇 없다든지 교양이 없다든지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무례하다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보면 무례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만남 속에 무례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지지만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몰라요. 서로 약속했으면 예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무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도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예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로가 만나기로 작정했으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이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세 번째, 너무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 나는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늦은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 너무 늦은 시간에 카톡을 하지 않는 것,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봤는데 쌩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봤으면 인사해야죠. 봤으면 얼굴에 웃음을 띠고 미소를 보여줘야죠. 이게 서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가는 것, 예의 없이 막 찾아간단 말이에요. 불쑥불쑥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낮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 눈을 흘기는 태도, 눈을 위아래로 흰 눈동자를 크게 하면서 흘기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 빈정거리는 말투, 큰 소리로 떠드는 것, 함부로 반말하는 것.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없애야 되는 게 뭐냐면 반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이 어린 아이들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남을 하대하는 것, 직분을 가졌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하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 특히 남자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함부로 여자를 만지는 것. 나는 반갑다고, 나는 친하다고 막 안고 이런 거 제발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례인 줄 아세요? 여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요. 여자들이 굉장히 기분 상해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반가워서 친하다고 하는 행동들이 상대방은 굉장히 거북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다 무례함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인사 예절도 있고 대화하는 예절도 있고 식사 예절도 있고 만남의 예절들이 있는 거죠. 자식 간의 예의가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예의가 있는 것처럼 부부 간의 예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 예의가 있다라는 것, 성도들 간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행치 않는 거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가는 것이 사랑을 지켜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자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나이스하고요, 젠틀해요. 그런데 조금 친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국 사람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민증을 까는 거죠. 예? 왜 민증을 까는 거예요? 예? 질서, 이게 순서를 매기겠다라는 줄서기 문화잖아요. 한국은 줄서기 문화인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바로 하대해요. 반말해요. 적으면 또 내가 나이가 많으면 바로 언니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이상한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지켜 친해지고 너무 가깝다 보면 지나치게 예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익숙하고 편하고 좋은 거죠. 익숙하고 편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익숙함이 소홀함과 무례함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적당한 선이 있는데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광고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킬 것은 지키자. 이게 광고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킬 선은 지켜야 되죠.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 돼요. 진짜 누나, 진짜 언니가 언니면 뭐예요? 다 포용할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니라고 부르시면
진짜 언니같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세요. 언니처럼 잘 섬기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호칭은 언니인데 호칭은 삼촌, 호칭은 아줌마인데 삶은 전혀 그러지 않게 있다면 상처 아픔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들의 상처로 남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저 LA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교인들이지만 멀리서 주일날 한 번 본 사람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상처를 줘도 내가 그냥 별로 개의치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례함 때문에 그래요. 예의를 도를 넘어서는 무례함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례함의 결과가 서로 허물이 보여지고 서로 무례하다 보면 서로 갈등을 만들고 서로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까이 가면 좋기도 하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 저 인간이 저래. 나 그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물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연애할 때는 멀리서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늘 가까이 살기 때문에 모든 허물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멀리서 보면 다 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리서는 다 제가 여러분 보니까 다 미인이에요. 왜?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근데 1m 앞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수술한 것이 보이고 예? 주근깨가 보이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00m 앞에서는 다 미인이라 그래요. 다 100m 앞에서는 다 미인이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인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인품이 있지만 가까이 보면 실망하고 가까이 보면 허물이 보이게 되면 낙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남의 아내가 더 이뻐 보여요. 근데 살아보면 어때요? 내 아내가 훨씬 더 좋고 내가 아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 알지만 겉으로 멀리서 보일 때는 남의 아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죠. 남의 남편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훨씬 나에게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살아보면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저 멀리 있는 남의 교회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 가보면 어때요? 그 교회도 아픔과 허물이 있고 문제투성이들이 있는 것들을 보이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쩌다 옮기셨습니까? 그 교회가 소문이 좋아서 그 교회가 너무 보기 좋아서 갔는데 그 교회가 전에보다 더 나빴다고. 그런 일을 하는 일 봐요.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막상 내가 들어가 보니까 더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더 갈등이 많고 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예? 내가 문제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내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제덩어리죠. 우리 교회 정도면 천국이죠 뭐. 맞습니까? 그럼 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남의 목사님은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 실수와 허물들이 보이면 아픔을 겪게 되고 문제를 겪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그놈이 그놈이야 이거 아니겠어요? 예? 네가 한번 살아봐. 이런 말들이 왜 생겼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좋은 비법인 거죠. 그러게 가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허물, 어떤 상처, 어떤 인격의 아픔들이 보여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단. 왜 나도 실수투성이고 나도 문제투성이지만 상대방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실수와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만약 내가 가까이 갔을 때 그것이 보이면 나는 능히 감당하겠다는 결단.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뭐 이미 결혼은 늦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교회 한 가족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상처 아픔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한 몸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가까이서 서로 한 몸 되래요. 서로 한 가족 되래요.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되래요. 그런데 그 전에 전제돼야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한 식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구역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되면 허물이 있어도 가까이 가서 구역 식구들 보면 멀리서 교회 볼 때하고 다르잖아요. 허물이 보이고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왜 저런 모양으로 행동해?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결함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덮어줄 때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끼리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것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야 돼요. 형제처럼 가족처럼. 왜요? 우리 형제를 1년에 몇 번이나 봐요. 저는 5년 만에 형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매일 주일마다 보고 어떤 분은 매일 봐요. 새벽마다 보고. 그러니 형제보다 부모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우리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까이 지내야 되고 한 몸처럼 지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례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무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다 보면 서로 큰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례해서는 안 돼요. 무례함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난 다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안 들잖아요.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그건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하면 무례한 거라고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무례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크라도 친한 관계도 얼마든지 잘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조크가 다른 사람 불편해하면 하면 안 되죠. 그건 무례함이죠. 나 조크 기분 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계속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함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을 삼가하는 것, 그게 예의다 하는 거예요. 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만의 차이예요. 그렇죠? 님은 뭐예요? 사랑하는 님. 서로 좋아하는 관계들을 님이라고 그래요. 좋은 관계들, 사랑이 풍성 서로 품어주고 좋은 관계 됐을 때는 님이지만 거기에 무례함의 점이 하나 딱 붙이면 남이 되어지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원수처럼 보여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만남이 오래 길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오랫동안 길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오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오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의를 지켜야 돼요. 아니 자식놈들이 나를 안 찾아온다고? 안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자식이라고 여러분 부모를 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의를 잘 지켜서 자녀들을 존중해 줄 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의를 지키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될 때 오래 지속되는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만남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뚝배기 같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양은 냄비 같은 만남이 있어요. 양은 냄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라면을 끓일 때는 양은 냄비 같은 데 끓이잖아요. 금방 끓여서 금방 맛있으니까. 그 여러분 양은 냄비 같은 만남들은 금방 만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맨날 몰켜 다녀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면 또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또 커피 마시고 하루 종일 가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도 야 중요한 것은 이따 전화로 하자. 이게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몰켜 다니는 그런 양은 냄비 같은 만남들은 금방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금방 식으면 식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이 되어지고 서로 보기 싫은 관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뚝배기는 금방 끓지는 않아요. 뭐 끓는 것 같지 않지만 끓잖아요. 근데 그 뚝배기는 또 오랫동안 식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만남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신뢰가 되어지고 뭔가 믿음직스럽고
뭔가가 기대가 되어지고 뭔가 소망이 되어지는 오래되는 긴 만남들을, 뚝배기 같은 만남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함부로 취급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태도를 행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나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은 말을 당하고 똑같은 태도를 당하면 기분 나빠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막 울그럭불그럭하고 막 다니는데 보면 자기가 더 상처를 주고 다녀요. 이력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들을 언제나 전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나 성도끼리 반말하는 거, 부부끼리도 반말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반말하지 않고 존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가.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 반말했다고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대해주고 빈말, 속된 말,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야한 농담. 여자들 앞에서도 얼마나 야한 농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막 기분 앞에서 막 째려보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고 가는 이상한 남자의 기질들. 참 이게 이상해요. 아무튼 꼬는 말, 꼭 항상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해도 가시가 있어서 불편하게 안 되는 비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이런 걸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 반말하는 걸 여러분 정말 삼가하길 바라요. 여러분 반말할 수 있는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반말한다고 여러분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반말하면서 언니, 동생, 삼촌, 누이, 누님 뭐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져요. 정말 그렇게 관계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뢰를 해야 되고 허물까지도 다 용납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들이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 얼마나 좋은 단어들이 있는데 언니, 누나, 뭐 삼촌, 뭐 이게 촌수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거나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부분 안에 있어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또 직분 있는 분들이 직분 없는 분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대해서는 안 돼요. 다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예배로 드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그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배로 표현돼요.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은 예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만큼 예의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친하다고 하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다는 것은 함부로 말해도 된다는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된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례해지는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울수록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지킬 선을 잘 지켜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어느 부부가 운전 연습을 가르쳐주는 동영상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가르쳐주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죠. 여러분 맞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심각한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고요. 운전 가르쳐주다가 막 그것도 못해 막 그러다가 막 야자가 나오고 막 욕이 나오면서 문을 탁 열고 나가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촬영하는 관찰자들이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아까까지 막 이혼하느니 막 운전 가르쳐 주다가 서로 싸움박질 난 그 부부에게 한 가지를 요구한 게 뭐냐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똑같은 운전 연습을 가르쳤어요.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친절하게 운전 연습을 잘 마치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바꿨는데 말을 반말에서 존댓말 하나로 바꿨는데 관계가 엄청나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잘못 먹었나?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한번 예의를 존댓말을 쓰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부를 때도 야자 부르지 마시고 존중하게 얼마나 좋은 여보, 당신 뭐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존중해주는 단어 쓰시고 또 존댓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례함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무례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례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촬영을 해줘 보면, 내가 이렇게 무례했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을 찍은 거예요. 근데 나와서 똑같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저런 줄 몰랐다고. 내가 저렇게 남편에게 저렇게 아내에게 행동하는 줄 몰랐다고. 자신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다 나는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찍어서 내가 보니까 나 뜨거워서 볼 수 없을 만큼 저렇게 무례하고 저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례함의 비용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무례함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례함을 저지른다. 우리는 정중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의를 지키려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선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게 정말 우리가 무례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 관리, 말 관리, 행동 관리를 의식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할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무례하게 서로를 대할까요? 그 근본 이유는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이라는 말은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소중하세요? 남의 아내를 소중히 여길 필요는 없지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관계들입니까? 사람이 귀하면 귀하게 돼요. 사람이 천하면 천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무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니까 교만이라는 뜻과 바꿀 수 있더라고요. 성경 잠언 21장 24절 보십시다. 잠언 2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망령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무례한 사람을 들으려고 그러면 저는 무당이라 봐요. 무당은요, 다른 사람을 존칭을 쓰지 않아요. 무당은 처음 보는 사람에도 야자해요. 앉아 그런다고요. 소리 지른다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무당은 그래요. 왜 무당이 그럴까요? 마귀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무례하거든요.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든요. 아무 마음이나 막 침공해가지고 장악해버리는 자가 이제 마귀거든요. 그 마귀의 도구인 무당은 무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교회에서도 야자 그러면서 위에서 누군가를 하대하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하는 무당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상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대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성을 보세요. 주님의 그 영성은 어떤 영성이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다 존중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셔요. 주님의 겸손을 닮은 사람들은 어디 가든 온유함으로 나타내요. 주님은 공손하셨고요. 주님은 긍휼로 모든 사람을 대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높여주더라는 거죠. 아무리 병든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고요. 공손하게 대하셨고 예의를 갖추셔서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것은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명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인이 사주면 명품이래요. 그 남편이 사준 거는 짝퉁이래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이제는 서로 귀하게 여기니까 짝퉁을 자꾸 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가 오면 안 돼요. 비가 오면 쓰고 다니는 거는 짝퉁이래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은 명품이래요. 오늘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도 귀한 건요, 귀하게 여겨요.
나에게 귀하지 않은 것은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귀한 만남을 만들려고 하면 서로를 존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가보면 그릇들이 있죠. 없나요? 그릇들이 있으시죠? 그릇들이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릇은 두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찬장에 고이고이 간직하는 귀한 그릇과 집에 나와서 막 함부로 쓰는, 이가 나든지 깨어지든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릇. 두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귀하지 않은 그릇은 함부로 막 갖다 놓기도 하고 어디 굴러다녀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 그릇에 금이 입혀져 있다면, 그 그릇이 정말 비싼 그릇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그릇이 고려청자라고 한다면, 5억씩 하는 고려청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밥그릇처럼 대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고이고이 간직하며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려청자처럼 귀하면 고려청자같이 대할 거예요. 그러나 밥그릇 같은 존재이면 밥그릇같이 대할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려청자처럼 귀한 존재이면 그렇게 존귀하게 대할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절대 무거운 거 못 들게 해요. 다 아빠가 한 거야. 결혼해서도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마. 다 남편 시켜야 돼. 여자들은 그런 거야. 여자들은 존귀하게 귀하게 해야 너희 인생이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함부로 힘든 일 거친 일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내가 할게. 아빠가 할게. 너는 귀하게, 존귀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로 여기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들로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소중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대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 눈에 너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보물처럼 여기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시편 8편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 놓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명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그렇게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땅의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보배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질병 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하시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강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그냥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제가 제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귀하게, 얼마나 귀하셨으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셨겠어요.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떤 환란이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를 버리시겠어? 네 고난 가운데 나를 놔두시겠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자부심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귀한 줄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면 옆에 분은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토록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돈 좀 못 벌어오면 어때요? 예? 소중해. 음식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 자체가 소중한 보물덩어리고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귀하잖아요. 내 자존심 귀하면 내 남편 자존심 귀한 줄도 알아야죠. 내 자존심이 귀하면 내 아내 자존심 귀한 것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상처받는 거 싫으면 상대방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말아야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는 제 자식들이 너무 귀한데 교회 오는 애들이 다 귀해.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진짜 자기는 괘씸한 사람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아니 밥 먹으러 갔는데 남이 산다 그러면 제일 비싼 거 시키는 사람. 정말 괘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때는 제일 싼 거 먹고 남이 산다 그러면 제일 비싼 거 시키는 사람은 괘씸하대요. 여러분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아는 것. 그래서 내 돈이 귀하면 내 직장에 있는 것들도 다 귀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정인호라고 하는 분이 쓴 협상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 푸죽한 정육점은 옛날 가장 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백정이라고 하는 이런 백정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오래전에 푸죽간에서 일했던 지석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두 선비가 찾아와서 고기를 사가려고 그래. 먼저 온 사람이 대뜸 석돌아 소고기 한 근만 다오. 그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잘라줬어요. 아무 성의 없게 딱 잘라줬어요. 똑같은 시간에 왔던 한 선비가 석돌아 하기 아닌 나이가 너무 많기도 하고 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게나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드려서 그러지 않아도 열매도 불구하고 예의를 드려서 요구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 한 선비가 보니까 고기가 다른 거예요. 아니 내 고기는 작고 볼품없고 또 내 고기는 별로 질도 안 좋아 보이는데 저 상대방의 고기는 너무 좋고 양도 되게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똑같은 한 근을 시켰는데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아까 먼저 고기는 석돌이가 잘라줬고 두 번째 고기는 지서방이 잘라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무례함은 무례함으로 돌아오고요. 예의를 지키면 예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토끼는 귀를 잡아야 쉽게 잡을 수 있고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 쉽게 잡을 수 있대요. 사람은 뭘 잡아야 될까요? 사람은 손을요?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죠. 사람의 마음을 잘 참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마음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린 왕자를 쓴 생떼쥐베리라는 사람이 어린 왕자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그걸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마음 얻는 거예요. 남편 마음 얻고 자녀 마음 얻고 직장의 동료 마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을 5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첫째는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배우자의 관심을 가져주세요. 머리가 바뀌었는데 1년이 지나도 모르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바뀌어주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이 왜 지금 힘들어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책임을 느끼는 것.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래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내 배우자의 가치, 성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네 번째는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 이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헤아려 주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마지막은 사랑은 주는 것.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요.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가 좋은 관계가 오래 가려고 한다면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